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주는 우리들에게 쉽게 이해될 수 있는 단어가 왕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한번 따라하게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은 왕이십니다. 한 번 더, 주님은 왕이십니다. 세상에 대하여 우리가 선포해야 될 말이에요. 한 번 더, 주님은 왕이십니다. 우리 자신도 그래 믿어야 되고, 우리는 세상에 대하여 주님이 왕이시다 이렇게 선포해야 될 내용이에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재판받고 신문받는 그 속에, 십자가에 고난당하는 그 사건 속에 예수님이 왕이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왕인데 예수님이 의의 심판자인데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아요. 이거는 참 아이러니한 거요. 모순이잖아요. 이게. 예수님이 왕이신데 죄수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게 되어졌어요. 사람들은 조롱하며 비웃어서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네가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 왕인 줄, 메시아인 줄, 그리스도인 줄 우리가 믿겠다. 겉으로 볼 때에는 예수님이 왕이라고 하는 사실이 조롱거리였어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역설적으로 그들이 조롱하는 이 말을 가지고 도리어 예수님은 왕이다고 선포하고 있어요. 그것이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제사장들에게 재판받을 때에 그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전하고 싶어하는 메시지예요. 예수님이 재판을 받고 십자가에 달리는 여기에 여러분 읽어보시면 사람들의 조롱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그런 조롱하는 말 가지고 거꾸로 풍자해서 예수님은 왕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방식이 그대로 보여지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이에요.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세 가지 질문을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33절에 내가 왕이냐 하는 거였어요. 두 번째로는 35절에 네가 왕이라면 도대체 뭔 일을 했길래 네 나라 사람들이 너를 내게 고소했느냐? 너는 무엇을 하였느냐? 두 번째 질문. 세 번째 질문.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다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이런 질문했어요. 그 빌라도의 질문은 왕이냐? 여기에 집중되어져 있어요. 누가복음 23장 22절에 보면 누가복음 23장 2절에 보면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고소할 때에 그 고소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23장 2절 같이 봉독합니다. 고발하여 이르되 세 가지 고소를 했어요. 첫째는 사람들을 미혹시킨다. 두 번째로는 세금, 로마의 세금을 바치지 못하게 했습니다. 세 번째, 이 사람이 자칭
왕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자, 고소가 세 가지예요. 그럼 재판을 하면은 이 세 가지를 각각 다루어야 돼요. 그런데 빌라도는 첫 번째, 두 번째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어요. 복음서 저자들은 공통적으로 동일하게 사람들이 세 가지 고소를 했는데 세 가지를 다 말하지 않아요. 빌라도는 예수님이 왕이냐? 누가복음 23장 3절에도 보면 그 고소의 말을 듣고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내가 왕이냐 물었어요. 요한복음 18장도 마찬가지. 내가 왕이냐 물었어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왕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다루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빌라도에게 재판받고 있는 예수님, 사람들에게 거부당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된다고 소리를 들어야 되는 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주님은 왕이시다고 말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스도 메시아로서 주님은 왕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권능자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장차 구름을 타고 오셔가지고 모든 세상을 심판하실, 통치하실 왕이십니다. 거듭거듭 말씀을 드리지만은 주님은 오셔서 반드시 세상의 모든 불신자들을 심판할 것이고 그런 불신자들 배후에 있는 악한 세력들 믿지 못하게 하는 자들을 심판할 것이고 그런 배후에 있는 사탄, 마귀, 용을 심판할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완벽한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의와 공평과 정의가 충만한 이런 나라로 주님이 통치하십니다. 주님은 왕이십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고 계시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지만 예수님은 왕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에 그리스도에 대한 능력이 보이지 아니하고 교회의 능력이 약해 보이고 믿는 사람이 약해 보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강해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주님은 왕이십니다. 주님이 통치하십니다. 엄부의 권세가 주님을 이기지 못하실 것입니다. 고난당하는 일을 가지고서도 십자가의 사건을 가지고서도 주님은 왕이라고 믿었어요. 이것이 교회의 신앙입니다. 이것이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근거예요. 주님이 왕이 아니시면 새하늘과 새 땅, 새로운 세상, 새로운 시대 만날 수 없습니다. 현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웠고 세상이 제멋대로 우리를 주장하는 것 같아 보인다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는 주님이 왕이라고 말해야 합니다. 주님이 왕이라고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왕이냐 그랬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왕이라면은 이런 모습이 아닐 텐데 이거지요. 그래서 반문하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반문을 했어요. 질문으로. 네가 하는 말은 네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고 믿어서 하는 말이냐? 아니면은 저 유대인들이 그렇게 고소했기 때문에 하는 말이냐? 그랬어요. 자, 이 요한복음은 쉬운 말로 기록되어져 있어도 그 문장과 문장 사이에 생각과 생각 사이에 사고와 사고 사이에 점핑이 심해요. 그래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바울 서신은
그 논리 전개가 직선적이요. 인과관계가 분명해요. 앞에 말에 이해가 되면 그 다음 말에 이해가 되도록 착착착착 맞춰갔어요. 근데 요한복음은 점프요. 점프. 업그레이드. 3단으로 올라가 그냥. 처음에는 뭐 아주 쉽게 시작했는데 가다가 보면은 너무 이게 깊어져요. 이게. 요한의 특징이에요. 이게. 빌라도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너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렇게 고소를 했는데 너는 내가 왕이라고 생각하느냐? 반문이에요. 네가 왕이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는 나를 왕으로 생각하느냐? 그 말이에요. 생각하겠어요? 빌라도가 안 하지요. 그래서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유대인이냐? 내가 유대인이냐? 유대인들이 너를 왕으로 생각하지 네가 내한테 왕이 될 것 같으냐? 내 눈에 네가 왕으로 보이겠느냐? 이거지 뭐.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생각하지 않아. 다시 말하면 세상을 지배하고 통치하고 다스리는 이는 예수님이 아니라고 생각해. 자기들이라고 생각해요. 로마의 황제라고 생각하고 빌라도가 생각해요. 이게. 자기들이 세상의 왕이라고 생각해. 이게. 그래서 모든 것은 자기들의 손안에 있다고 생각해. 이게. 그래서 세상을 주물떡해. 자기 마음들대로.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왕이시라고 하는 것이 이게 와닿겠어요? 웃기고 있네. 네가 왕이야. 이 세상이 네 손에 달렸나? 우리 손에 달려서 모르겠어? 빌라도가 뭐랍니까? 너를 죽일 권세도 내게 있고 너를 살릴 권세도 내게 있다. 19장에 가면 그렇게 말해요. 자기가 더 권세 있다는 거야 이게. 예수님의 죽고 사는 것이 빌라도 손에 달렸다는 거예요 이게. No! 죽고 사는 것, 생사화복, 잘 살고 못 사는 것, 복과 저주를 받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손에 달린 게 아니에요, 이게.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처럼 억압하고 핍박할지 모르지만 우리의 생사화복은 주님의 통치권에 속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에게 달려서요. 그래서 우리가 속지 말아야 돼, 이게. 세상 사람들이 왕이 아니에요, 이게. 저들의 말을 들어야만이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오늘날 교회가 마치 자기들의 왕이 주님이 아니고 세상인 것처럼 이렇게 자꾸 속고 있어요, 이게. 그럴 수 없어요. 유대인이 한 말이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고소하기 위하여 왕이라고 말했는데 그들이 생각하는 왕의 의미는 뭐예요, 이게?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고소하면서 이 사람이 자기가 왕이래요. 십자가에 죽으시오. 아니, 자기들의 왕인데 왜 이 사람들이 예수를 죽입니까? 이게 말이 안 맞잖아, 이게. 자기들의 왕이라면, 자기들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면, 자기들을 구원할 왕이라면 어떻게 백성들이 자기 왕을 저 이방인에게 죽이라고 말합니까? 이거는 반역이요. 역적이요, 이건. 근데 왜 그렇게 해요? 예수님 왕으로 생각 안 해. 누가? 그 나라의 백성들이요. 충격적이지 않나요, 이게?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어떻게 자기의 신을 배반하는 백성들이 어디 있느냐? 그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그들의 왕으로 오셨는데 그들은 왕으로 영접을 안 해요. 왜? 자기들이 원하는, 자기들이 기대하는 왕이 아니라고. 정치적이고 현세적이고 물질적인 육체적인 로마에서 자기들을 해방시켜서, 가나안에서 해방시켜서 정치적으로 해방하고
자주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일을 만들어줄 왕이 아니라고. 예수님이 왕이 아닙니다. 즉 우리 왕이 아니요, 자기가 스스로 왕이라고 하는 거요. 죽이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은 누구에게 의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나요? 이런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자기가 생각하는 예수님이 아니라고, 그래서 예수님을 부정하고 거부해 버려요. 이게 무서운 일인 것입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그런 답을 안 준다고 그럼 자기가 기준입니까? 예? 정치적으로, 현세적으로, 물질적으로 생각하는 메시아, 그게 자기 기준입니다. 자기 기준이에요.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안 해준다고 해서 예수님이 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까? 이런 생각은 교회 밖에 있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속에 있어요, 이게. 내가 주님에게 기대하고 내가 주님에게 요구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이 안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가볍게 생각하고 주님에게 우리가 함부로 행하고 주님을 예배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존중하지 않아도 괜찮은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내 생각이 틀려서요. 주님은 왕이십니다. 물론 궁극적으로 종말적으로는 주님은 로마와 같은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로마를 심판하고 바벨론을 심판하고 이 세상의 모든 악한 정부, 권세, 권력들을 심판하는 것은 의미가 달라요. 죄를 심판하는 과정 속에서 죄인들, 죄에 기대어서 죄의 세력을 이용해서 죄의 세력을 행사하는 이런 악한 권세를 심판하는 거예요. 죄와 관련되어 있어요. 이게. 단순히 정치적으로, 현세적으로 우리들을 해방시키려고 국가를 전복시키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죄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왕이십니다. 사람들은 왜 예수님이 왕인 줄 모릅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그런 예수가 아니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두 번째 질문을 한 거예요. 너는 무엇을 하다가 이렇게 되었느냐? 네가 왕이라면 도대체 무엇을 했길래 사람들이 왕인 너를 왕으로 대우하지 않고 십자가에 죽이라고 이렇게 나한테 와서 고소했느냐? 도대체 당신은 뭘 했어? 무슨 일을 하다가 이렇게 된 거야? 빌라도의 이 질문은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지 알게 만들어줘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그들은 예수님 왕으로 하신 일로 깨닫지를 못해서요.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로마에서 해방시켜주고 레지스탕스, 열심당원, 가룟유다와 같은 열심당원하고 손을 꽉 잡고 기적을 행해서 저 빌라도 로마로 쫓아보내고 로마 군인들 다 쫓아내보내고 다윗의 가문대 후계자 한 사람 세워서 왕으로 세우고 그래서 다윗 솔로몬 시대처럼 이스라엘 나라를 팔레스타인에서 한번 세워보자. 이런 걸 원했던 거예요, 이게.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었고 모두가 물질적으로 풍요하게 살도록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오병이의 기적을 보여줬는데 그런 일을 보여가지고 사람들의 가난 문제, 경제적 문제, 물질 문제 다 해결해주고 그런 세상을 왜 안 만드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들이 기대했던 메시아가 아니야. 그래서 저거는 가짜다. 자칭 그리스도다. 저거는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엇을 했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하신 일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로서 한 일로 보지를 못했어요. 주님은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왕으로 하셨어요. 누가복음 17장에 예수님께서 내가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너희 안에 이루어졌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신 것은 이 어둠의 세력들, 죄의 세력들, 마귀의 세력들, 사탄의 세력들, 귀신의 세력들을 다 물리치는 그걸 보여주었어요. 풍랑이는 바다를 잔잔케 하신 것은 주님이 창조주로서 이 자연계를 다 주관하고 다스리는 걸 보여주었어요. 오병이어로 5,000명 이상 되는 사람을 먹이신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영원한 양식, 영생을 주실 수 있는 분임을 보여주었어요. 무엇을 했어요? 예수님이 왕이심을 보여주는 일을 했어요.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계신 것을 보여준 일이었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게 보이지 않았어. 자,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 11절 요한복음 14장 10절 11절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믿으라 그랬어요. 너는 무엇을 하였느냐? 무엇을 했어요?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계시고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계신 것을 보여주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었어요. 그리스도인 것을 보여주었어요. 왕이심을 보여주었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도대체 뭘 본 거예요? 뭘 봤어요? 그런 말이 있어. 사람들은 듣고 싶어 하는 대로 듣는다. 그런 말이 있어요. 들어야 할 것을 듣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들어.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어. 그래서 잘못 듣고 잘못 봐요. 이게 자기 마음이 물질로 가득 차 있으면 무슨 이야기든지 다 물질적인 이야기로 들려요. 이게 피해를 당한 경험이 많은 사람들은 무슨 이야기가 생기면은 무슨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어떻게 들려요? 내가 또 피해를 당하는 거 아니가? 자라보고 놀란 사람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인간은 그래. 육체적으로, 현세적으로, 물질적으로, 정치적인 그런 메시아만 생각하니까 예수님께서 왕이심을 보여줘도 이게 왕으로 보이지 않아.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왕과는 아무런 관계없는 사기치는 일로 보인 거예요. 이게.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은 왕이시다. 이런 행하신 일들은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예수님이 하나님과 예수님이 연합되어 있지 아니하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죽은 자 살려낼 수 있습니까? 바다의 풍랑을 잔잔하게 할 수 있습니까? 도시락 하나 가지고 5,000명 먹일 수 있으시겠어요? 못해요. 우리 주님만이 그 일을 했어요. 어떤 누구도 못했어요. 아담 이후 세상이 창조되어진 이후로 어떤 누구도 그런 건 못했어요.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고 주님이 하나님 안에 계시지 않는다면 불가능한 거예요. 이게. 자, 이런 일을 행하고 보여주었는데 사람들은 메시아로 안 보여. 왜? 자기가 생각하는 메시아가 아니라 이거지. 자기가 기대하고 자기가 요구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메시아가 아니야. 이게
자기 생각이 틀렸지. 왜 주님이 왕이라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은 왕이십니다. 주님이 행하신 일은 정말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심을 보여주시는 일이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주님 왕이시다. 주님이 왕이심을 알지 못하면 이런 해프닝이 생겨요. 그 나라의 백성들이 그 왕을 부정하고 거부하고 핍박하고 십자가에 죽이고 저주하는 일이 생겨버립니다. 이게. 주님에 대해서 바로 알지 못하고 주님이 하시는 일을 바로 알지 못하면 교회가 주님의 원수로도 전락할 수 있어요. 이게 끔찍한 일이에요. 여러분. 세상 교회 밖의 사람들이 빌라도 같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한다고 하면서 뭐 저것들은 뭐 알겠어. 그러나 교회 안에서 믿는 사람들을 속에서 주님이 왕이신데 왕이라면은 그 앞에 절대 복종하며 그 앞에 절대 헌신하며 그 앞에 절대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주님이 가볍잖아. 우리에게 주님이 가볍잖아요. 주님의 말보다 세상 사람들의 말이 권위 있게 들리잖아. 이게 교회 안의 사람들에게 주님이 왕이신데 우리가 주님에게 이렇게 해도 괜찮나 이런 생각 들지 않나요? 주님이 왕이십니다. 성경을 읽으시면서 여러분 보세요. 이 모든 일들이 아버지께서 그 안에 계시지 아니하면 가능한 일인가? 절대 안 되는 일이에요. 사람들이 주님이 왕인 줄 몰라. 주님이 하시는 일을 가지고 몰라요. 이게. 착각했어요. 주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재판받게해서 죽게 합니까? 예수님을 오해하고 예수님의 나라를 오해해서 그래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했어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그래요. 36절에 따라하겠습니다. 이 세상은 주님의 나라가 아니었다. 이 세상이라 그래서 주님의 나라는 하늘에 있다 그래서요. 이게. 하늘로부터 내려온다 그래서요. 이게. 이 말은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로 이 언론 플레이하는 거예요. 예수님 만일에 내가 왕이다. 어떤 왕이냐? 나는 유대인들의 왕이야. 로마에 항거하고 로마를 이기고 빌라도 너를 로마로 내쫓아야 될 왕이다. 이러면은 빌라도 예수님을 이 반역이다 이렇게 죽여야 될 거 아니야 이게. 근데 예수님은 네가 생각하는 그런 왕 아니야. 걱정하지 마라. 로마의 반역자로 할례당의 우둔머리로 그런 왕 아니니까 당신 걱정하지 마라.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게 아니야. 이런 식으로 내 나라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야. 그런 거예요. 이게.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가 없어요. 죄가 없잖아 이게. 로마에게 해가 되는 인물이 아니잖아 이게. 자기가 많이 보니까 유대인들끼리 저거들끼리 뭔가 갈등 대립 충돌이야 이게. 종교적 문제. 그래서 손 씻으면서 이 사람은 죄가 없다고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하도 몰아붙이니까 빌라도가 막 자기 신념을 꺾어버리고 타협해버린 거잖아 이게. 밀란이 일어날까 봐. 시끄러워질까 봐. 시끄러운 건 싫으니까. 조용한 게 좋다고. 예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게 아니었어요.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왕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켰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왕으로 추대하려고 했을 때 예수님이 그들을 피해갔습니다. 갈릴리 호수 타고 배를 타고 저 건너편으로 가버렸어요. 그런 왕 삼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나를 그런 왕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도 사람들이 예수님 잡으러 왔을 때 이 세상에 속한 나라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12영 7만 2천 천군 천사 동원해가지고 겟세마네 동산에 몽둥이로
예수님 잡으러 온 그것들 다 죽여버리지 뭐. 천사 7만 2천 동원하는데까지 천사 하나 동원해도 이집트 사람들 다 죽일 수 있는데 7만 2천 동원하면은 뭐 세상 다 풀 수 있지. 그래 안 했어. 왜? 주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베드로가 칼로 말고의 귀를 잘랐을 때 베드로야 너 왜 칼을 쓰냐? 칼을 쓴 자는 칼로 망한다. 내 나라는 칼로 세우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잖아 이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칼과 폭력으로 억압으로 착취하며 핍박하며 세상을 뒤엎은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런 방식은 주님의 방식이 아니라는 거잖아 이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도 왕으로 입성하시면서 낙이 새끼를 타고 임성을 했어요. 그 뭘 말해요? 겸손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굉장히 초라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말하는 왕의 정체성이에요 이게. 겸손한 분.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스타일의 왕이 아니에요 이게. 이 예수님의 나라는 하늘에 속해 있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랬어요. 따라하겠습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예수님이 안 보인다. 왕으로 안 보여요. 그냥 유대인 청년으로 보여.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도 안 보여. 예수님이 통치하는 게 안 보여 이게. 주님이 지금도 여러분 우리를 통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상황에서도 주님은 왕으로서 세상을 통치하고 계셔서요. 거기에 복음서 저자들이 본 거예요. 그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마귀를 이기는 걸 봤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요한은 어떻게 표현합니까?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들리셨다. 들리셨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3장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일인데 이것을 십자가에 못 박혀서 비참하게 희생당했다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들리셨다 그랬어요. 공중에 높이 들리셨어요. 다시 말하면 존귀와 영광을 받으신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승리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따라하겠습니다. 주님 왕이시다. 하늘에 속한 왕이에요. 주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가 다르다고 말했어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세상에 있는 것은 좀이 쓸고 녹이 쓸고 도둑이 들어오고 그러나 하늘의 사도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지 않냐고 도둑질이 없다 그랬어요. 이게 다른 나라예요. 이게. 바울은 나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 그랬어요. 로마의 죄수로 그 지하의 음침한 습한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나는 하늘의 시민권, 나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 로마의 시민권, 미국의 시민권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나는 하늘의 시민권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왜? 그의 나라는 하늘 나라예요. 골로새서 3장 1절에 보니까 너희는 위의 것을 찾으라 그랬어. 왜? 우리의 생명이 저 하늘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우리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고통을 당하여도 이겨낼 수 있었어요. 주님이 왕이십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려움 당하고 예수님이 여기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이게 주님의 나라가 아니라서 그래요. 이게 주님의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주님의 나라의 백성들을, 주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니까 공격하죠. 그렇잖아요. 참 달라요. 옛날에 이 왕조 시대 보면 그 나라 백성은 자기 나라 왕을 존경합니다. 사랑해요. 그런데 이웃 나라 국민은 어떻게 해요? 그 왕을 쳐들어가서 그 왕을 죽여. 그 나라 백성이 아니라서 그래요. 영국의 여왕에 대해서 우리가
훌륭한 분, 왕이니까 뭐 그에 걸맞는 어느 정도 존중함을 가지고 있지만은 영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여왕에 대한 경외감하고 우리가 가지는 경외감 같습니까? 달라요, 이게. 일본의 천황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합니까? 우리는 뭐야, 저거, 그렇지. 왜? 우리의 황제가 아니라 세상이 주님을 왕으로 섬기지 아니하고 왕의 백성도 우리에게 핍박을 가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아니라서 그래요. 이게. 예수님은 이 세상에 속한 나라의 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그럼 네가 왕이 아니네 그렇게 말한 거예요. 여전히 빌라도는 잘 깨닫지를 못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종류의 왕이 아니네. 어떻게 보면 이게 긍정적인 뭔가 깨달아 가지고 예수님을 이제 하늘나라의 왕으로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닌 다른 차원의 나라의 왕이라 이거지. 그래 그러면 저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종류의 왕은 아니네. 이런 표현이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 이 사람은 여전히 왕이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주님이 말하는 새로운 왕의 개념은 들어가지 않아. 선입견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왕의 개념에 사로잡혀 있다 보니까 이 특별한 왕의 개념이 들어가지 않아. 그래서 그럼 내가 왕이 아니냐 이러니까 예수님 아니야 내가 왕이라니까. 하나님 나라의 왕이라고 하잖아. 지금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하늘나라의 왕이라고 내가 말했는데 왜 또 왕이 아니라 그래? 도대체 너는 무슨 왕을 생각하느냐? 내가 이렇게 말해줬는데 못 알아듣겠어요. 그런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다 그랬어요. 왕으로서 오셔서요. 왕으로서 살아서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네가 왕이 아니냐? 아닌 거야. 따라하겠습니다. 주님 왕이시다. 왕이시요. 왜 못 알아들어요?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그랬어. 진리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 들려요, 이게. 그러니까 자기 들리는 대로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듣는 거예요, 이게. 그럼 아무리 설명해도 이 사람이 알아듣지를 못해. 진리에 속한 자가 아니야. 그러면 무엇에 속한 자요? 따라하겠습니다. 거짓에 속한 자.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자, 이게 뭐라고 말했어요? 예수님께서 그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 속에 거짓이 있으니까 그는 거짓에 서서 거짓으로 말해. 자기는 진리라고 말하는데 그 속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는 말이 거짓이야. 예수님이 왕이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데도 진리가 그 속에 들어가지 아니하니까 이 사람은 여전히 엉뚱한 소리 하고 앉았는 거예요. 네가 그럼 왕이 아니네? 도대체 뭔 말을 듣고 있어? 내가 왕이라고 하잖아. 하나님 나라의 왕이라고 하잖아. 왜 이게 안 들리냐 아직도? 네가 진리에 속하지 않아서 그래요. 사도 요한은 놀랍게도 이 빌라도의 재판받는 과정을 통해서 요한복음의 위대한 사상을 여기서 툭 던지고 있어요. 진리.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랬어요.
I am the way, the truth. 그 진리라 그랬어. 근데 빌라도는요, 그 진리로 말하지 않아. 그냥 진리라고 말하고 있어, 이게. 예수님은 그 진리라고 말하는데, 유일한 참된 그 진리라고 말하는데, 빌라도는 일반화시켜서 진리냐? 뭔 소리 하고 있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어요. 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하는 이 말은 출애굽기 34장 6절을 인용한 거예요.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 찾아볼 때는 찾아보세요. 내가 시간이 가도 이걸 굳이 찾아보는 이유가 있어요. 34장 6절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영광을 보여주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 이게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러는데 여기 인자라고 하는 단어가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은혜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리고 여기 출애굽기 34장 6절에 진실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인자와 진실한 하나님. 그래서 이 출애굽기 34장 6절을 인용한 거예요. 하나님은 인자와 진실이다.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처음부터 진리를 지금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 안에는 진리가 충만해.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는 예수님 바로 그 진리야. 이 진리를 들을 때에는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 진리가 너희 속에 있으면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진리가 있어야 자유가 있다. 그걸 말했어요.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진리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요. 예수님은 이 진리가 충만해. 이 진리가 거하지 아니하면, 이 진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주님이 왕으로 안 보여. 주님이 하시는 일이 왕으로 안 보여. 이게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 안 믿어요. 핍박해요. 십자가에 죽여. 사기꾼이라고.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사기다 이거지. 왕이 아니다 이거지. 그런데 주님은 그 십자가까지도 주님의 통치를 보여주고 주님의 나라의 통치를 보여주었어. 자, 이게 보이겠어요? 안 보이겠어요? 안 보여. 왜? 진리에 속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진리에 거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게 안 보여서요. 근데 백부장이 봤어. 십자가의 한 강도가 주님을 봤어. 진리를 보았어요. 그래서 의인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의 나를 기억해 주소서. 그렇게 말한 거예요. 진리가 있지 아니하면 안 보여요. 핍박해요. 그러나 진리를 들으면, 진리를 알게 되어지면 주님이 왕이고 주님이 통치하고 계심을 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계시는 그 주님이 왕으로 보였어요. 골로새서 1장 12절 13절 골로새서 1장 12절 13절 같이 봉독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에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십자가를 통해서 아버지께서 그를 믿는 자들은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다. 진리가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자유가 있어요. 예수님은 진리예요. 이것을 모르면 주님을 핍박합니다. 그 백성들이, 그 나라 백성들이. 예수님은 이것을 알게 하시려고 진리의 영을 보내신다 그래서요. 요한복음 15장 26절, 요한복음 15장 26절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16장 13절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진리의 성령을 보내어서 우리가 가룟 유다처럼 빌라도처럼 되지 않게 하시려고, 대제사장들처럼 되지 않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왕으로 보이고 믿어지고 예수님이 하신 일이 비록 십자가에서 죽는 일까지도 세상을 이기시는 주님의 능력으로 보이고 믿어지게 하려고 성령을 보내신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보면 세상은,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보면 세상은 진리의 영을 받지 못한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종말에만 왕이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왕이십니다. 주님이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는 순간에도 주님은 왕이십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여도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살아도 주님은 우리를 통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진리에 속한 자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 그랬어요. 주님의 양이라야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 그랬어요. 진리에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진리가 그 속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보이지도 들리지도 깨닫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런 자들은 십자가의 원수로 전락하고 말아요. 주님의 나라에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이 진리를 믿어서 이 말씀을 가슴에 가지고서 주님이 지금도 왕이시고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세상이 우리를 주장하는 것 같아 보여도 내 인생은 주님의 통치 안에 속했습니다. 반드시 주님의 나라의 축복이 내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 가지고 주님을 왕으로 고백하고 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